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육체를 오신 목적,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목적,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체를 보여주신 그 목적,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으로 지금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속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지금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같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신의 성품은 우리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의 성품을 이루는 과정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4절뿐이 아니고 이미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들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마치 톱니바퀴가 물고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 있어 너에게 흡족한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가 행한즉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에게 넉넉하게 허락해 주시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좋은 열매, 베드로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1장 2절, 1장 3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1장 8절에도 힘써서 더욱 힘을 써서 이 사실을 알아내라고 하시면서 그뿐이 아닙니다. 1장 10절에서도 그 사실을 더욱 힘을 써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쓸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데 믿음의 덕입니다. 이 첫째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장 5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이 믿음의 덕을,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절제를,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믿음의 인내를, 믿음의 경건을, 믿음의 형제오해를, 믿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된 것이 첫째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라고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몸이 함께 공존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들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내가 공동체 생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늘 저희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이 믿음이라는 것은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요한이 가지고 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야고보가, 그리고 빌립이, 그리고 바돌로메가, 주님의 12 제자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7 집사들이, 더 나아가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그리고 더욱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데 어떻게 힘을 쓰는 것인가, 그 힘씀의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힘을 쓰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 보배로운 믿음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쓰면서 천국길을 열어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인간의 힘으로 애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버리면 결국은 그 믿음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까지 행함으로 천국 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정확합니다. 정확한데 그 말 자체의 원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만 한다면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실 앞에는 절대로 요지부동입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실, 그 법에 대해서 한치만 움직여도 정말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은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5절에 첫 번째가 믿음, 그 다음에가 믿음엔 덕이 따른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의의 믿음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는 믿음의 차이점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의로 힘을 썼다. 사람이 자기의 힘써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힘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죄정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애를 썼다.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정말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의 의로 했다면 그 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의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2사도보다 더 믿음이 좋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의 베드로,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의 베드로 하나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인간의 의가 무엇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고백해야 천국 간다. 그 이름을 부인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2제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자기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인내심의 한계가 넘어버리니까, 자기의 절제 한계가 넘어버리니까 그 신앙은 무너져버린 신앙이 됐다. 그 신앙 자체는 신앙이 와해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와해된 신앙 자체에 나타난 현실이 뭐냐?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나 갈릴리 가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처음에 주님 부름 받을 때에 고기 잡던 그 모습 속에 주께 부름을 받았는데 무너져버린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다시 옛날 업으로, 옛날 자기 자리로 돌아버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인 것인가를 내 자신들이 자꾸 시험하고 확증이 돼야 우리 신앙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계명 따라 살고 열심히 잘 교회 다니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인데 그 열심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쓰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열심인지를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옛날에 드렸던 그런 기도와는 상반된 정말 4차원적인 그런 강건한 기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부자 청년이 죽게 와서 물어봅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라도 이 성경 구절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선한 일은 내가 지금까지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오직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이 사람이 뭐라 합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래증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초석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계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의 이 계명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 청년이 뭐라 합니까? 그 청년의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실 때 내가 온전하고 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처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니라. 자, 다른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니라. 자, 이 신앙이 자기 열심적인 신앙입니다. 자, 원칙적인 믿음, 원칙적인 신앙은 내 겉사람을 팔아 속사람을 사는 것이 원칙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들을 날마다 팔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용, 육체의 욕구들.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큰 약속, 이 큰 약속을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는 큰 구원의 약속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말씀을 베드로서 1장 11절 말씀 속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큰 약속을 받았으니까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들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들 것을 피하여 가라고 하는데 이 부자 청년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다른 것은 다 지켜도 이것만큼은 나는 못 버린다. 이것은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내 영혼보다 귀한 것이다. 이거는 천국보다 큰 것이라고 얘기해줬던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구, 육신의 정욕 버리지 못하고 그저 내 겉사람으로 내 육신의 어떤 내 자의적인 믿음, 내 자의적인 힘으로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믿고,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은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자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명하신, 아버지가 일러주시고 아버지가 명하시고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믿고 그 영생의 말씀 속에 내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는 믿음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고 믿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의 말씀이요, 신의 명령입니다. 신의 명령. 자,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고 나를 조추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첫째는 계명들을 지켜라. 신의 명령입니다. 그 신의 명령을 이 부자 청년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계명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요구,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신의 음성인데 이 신의 음성,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인 이 진병주 목사가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달려드는 그 자체가 이미 무너져버린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1장 3절에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알 것은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보고 읽고 듣고 다 배워나가면서 이 말씀이 열린 만큼, 이 말씀이 알아지던 만큼 내 자신의 열악함과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속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시도록 내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는, 다시 말합니다, 내 자신을 주께 바쳐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교회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다수의 모습들이 자기 의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직분자라는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모습들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런데 만약 직분에서 내가 탈락돼 버리면은 그 탈락됨의 자체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자기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나 같은 사람이 탈락이 되어야 되느냐, 그 자체가 거의 100% 내 자유의 믿음이다. 하나님과 주에서 의를 힘입어야 되는데 내 의로 지금까지 믿음을, 내 의로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사는데 그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왜 발견이 안 된 것일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저를 보라고 하시는 거울이요, 거울이거든요. 이 성경은 내 속사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주님이 지금 그의 심정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지금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계명 지킴 자체가 내 의의 믿음이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영생과는, 어떻게 내가 선한이라 영생을 얻으니까 네가 100번 1000번 계명을 지켰다고 해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란 것을 지금 명확하게 주님이 그에게 비춰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이 청년, 이 부자의 그 속성을 비춰주는 거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속성을 비추는 거울을 보면서 오히려 그 자체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비춰주고 계신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근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 말씀의 영생임을 믿고 깨달으면서 왜 주님이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깊이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말씀을 다시 제3 밝혀지는 말씀을 내게 말씀에 들어왔다면 그 청년 잠깐의 근심은 하였지만은 오히려 돌이켜서 자기의 소유 다 팔아 주를 따라갔으면 하늘에서 보아 자기가 말하는 영생의 축복이 그에게는 반드시 주어졌을 것인데, 이 청년은 그럴 만한 믿음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바쳐라, 물질을 바쳐라, 시선을 바쳐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고 성령이 내게 내 믿음의 분량,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감동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또 내 속에 무엇인가 요구하셨을 때 그분의 요구는 반드시 그분의 뜻에 계시고 그분의 요구는 반드시 내게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을 자꾸 버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뭔가? 첫째, 믿음에는 복인데, 그리고 믿음에는 지식인데, 믿음에는 인내인데, 믿음에는 절제인데, 이런 믿음 자체가 내게 뭘 말씀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 주를 만났습니다. 정말 일생에 있어서 이런 큰 좋은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이 청년은 물질 때문에, 아니 육체의 소욕, 욕심의 욕심 때문에, 아니 자기 의로 믿었던 그 자체가 드러나면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는 다시 갈릴리로 가자,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정말로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의를 버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의 자존심, 그것이 바로 말합시다, 주님 나라 가는 길에 발목입니다. 발목입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했으니까 반드시 나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인 것인가를 저희들이 늘 인정하라고 살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모도, 말을 낳아준 부모도 줄 수 없는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한 피로 나오는 형제들도 줄 수 없는 그 피를 내게 쏟아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줬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핏값을 내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 속에 마음껏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도록 충분한 섬김의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믿으러 온 것은,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눠짐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왕성해지고 내 속사람이 거부가 돼서 내 속사람이 주님 나라 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그 믿음의 불을 얻어서 그 믿음의 불로서 주님 나라 가는 길이 활짝 열려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속사람을 다 팔아버리고 그 사람만 충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을 팔아 속사람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라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주님 나라는 양의 옷만 입는 것이 아니고 양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내가 지금 양의 옷만 입고 있다면은 내 속에는 누락질한 일이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있고 결국은
예수의 형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그 자체가 애통하며 회개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실로 겉사람을 팔아 속사람을 사지 못한 자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가슴을 치는 일이고 애타는 일이고 머리털을 뽑고 뒹굴어야 할 일인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1장 1절에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동일한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가미니. 이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는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 인격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왜 사람들이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곁으로 볼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뭐가 교만일까? 뭐가 나를 그렇게 주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 3장 7절 말씀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 좀 보십시다. 머리 좀 들어보세요. 머리 좀 들어봐요. 다. 세상에 가장 능력자가 누굽니까? 능력자가 주님이시죠. 주님. 주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인류의 과학자들이 그 명철한 과학자들,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별 하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별 하나를.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바닷가에 살고 있는데 밀물과 썰물, 물에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 물 하나를 조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과학자들에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열악한 인간들인데 너무 교만한 게 사람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아니 별을 만들 수 없고 해도 만들 수 없고 달도 만들 수 없는데 어느 과학자가 뜨는 해를 잠깐 멈췄다가 다시 뜨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과학자가 세상에 있겠느냐. 인류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 의학이 숨이 끊어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의학은 지금까지 없잖아요.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예요. 오장육부가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유대 땅이에요. 한국 땅에서도 사람 죽은 지 이틀 3일이면 썩습니다. 제가 수없는 시신을 수십 수백의 시신을 지금까지 만져왔었는데 여름철에 사람 세상 떠나면 이틀이면은 그냥 물 흘러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대 땅 그 뜨거운 땅에서 4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오자니포 사리백체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를 향하여
그냥 나사로에 나오느라 부르신 겁니다. 그냥 나사로 걸어 나와버리잖아요. 걸어 나와버리잖아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네 의를 100번 천번 힘집어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네 소원, 네가 눈에 보이는 소원, 육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지만은 네 속사람의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꿈 같은 얘기다. 이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들은 왜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자체가 얼마나 부실한 믿음이고 얼마나 부실한 생각인지 성경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아 할 것인데, 버려라. 폐쇄물처럼 버려라. 다 버려라. 물질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수 시내를 다 살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느냐, 이 지구를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잖아요. 그건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늘 보화가 뭐야? 하늘 보화가 내 속사람이거든요. 이 속사람이 잘 돼야,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범사가 강건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이런 축복이 오는 사실은 믿음의 공식적인데, 사람들은 첫 번째 공식에서부터 어긋나 버리니까 신앙 자체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좀 삼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유튜브 설교를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한 편의 설교를 4번, 5번씩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에 깨달았지 않으면 반복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들이 분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8절에서 세상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이것 없이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했던 것들,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것들, 그것은 내 자부심이라고 가졌던 것들, 이건 내 인격이라고 가졌던 것들, 이것 없으면은 내 자체가 정말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자체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버렸다는 겁니다. 버렸어요. 사실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는 것은 첫째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로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능력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매를 때려도, 감옥에 가둬도, 그리고 돌로 쳐도, 온몸으로 다 맞으면서도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속에 어린 양이 돼버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반항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을 덧대지 아니하고 수고 덧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아래 너로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밝혀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성경 다 안다라고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성경을 백독했느냐, 천독했느냐,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타내 계시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것, 신이 말씀하신 것, 신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느냐. 내가 이 성경을 백독 천독하며 성경을 다 애웠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육신의 의를 가지고 그 성경을 읽었다면 그 성경 읽음 자체는 지식은 될지언정 그 성경이 내게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은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밝혀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니 의미가 무엇이니 밝혀주고 계시는데, 그분은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주의 소체 의를 힘입어야 나와 똑같은 동의로 보배와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은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해라. 왜? 말씀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될 때 애통해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애통해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충격을 받지 못할 때 애통해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성이 무엇이니, 영벌이 무엇인지, 왜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인지, 왜 천국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찢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애통하는 속에 성령의 위로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에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밝혀지면은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천국이란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왜 누가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래요? 누가 물세례 받고 나니까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내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고 느끼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깎을 부분 깎아내시고 덜어낼 부분 덜어내시고 더할 부분 더 더해내시면서 어떤 부분을 회개케 하시고 어떤 부분을 이루어해 주시면서 나를 다듬어 세워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너희를 행하게 하시다니.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과 주에서 그것의 의를 힘입는 것은 하나님과 주에서 의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주신 부분을 예수를 알므로 아름다운 열매 맺혀가는 그런 믿음이 되라. 그 믿음은 지극히 큰 약속의 믿음이다. 그 약속을 받아버리니까 약속이 너무 크니까 부자 청년 다 지켰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마지막에 내 재물을 다 팔아가는 사람을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들은 자인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짐을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충격이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들, 외식적인 모습들이 떨쳐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분별이 되면서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분의 소원은 내가 앉든지 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항상 한 밥상 안에서 한 집안 안에서 같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무슨 고난을 받아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테니까 영원한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만족한 삶을 품어나가라. 네 영혼의 만족한 삶을 펼쳐나가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너무 확실하게 밝혀져 버리니까, 생명 말씀을 그 약속이 너무 확실하게 밝혀져 버리니까 세상에서 무슨 시험을 당해도 무슨 고난 당해도 어떤 환난을 겪어도 환난 자체가 환난을 이기지 않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다.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재단, 하나님의 교회 위에다가 내 몸을 맡겨버렸다. 이것이 관저로 부음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중요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지 못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 육신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 어느 부자 청년처럼 다 버렸는데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제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번에 없어진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작정 기도라는 게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작정 기도하면 사람들이 어떤 뜻을 위해서 작정 기도한다, 목적을 세워놓고 작정 기도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작정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셨는데 육신의 어떤 종력과 소욕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룰 수 없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12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뭘 구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뭘 찾을 것입니까? 성경에서 주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졌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 능력 안 되고 내가 가진 의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의가 죽기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한 번 두들겨서 열어지면 너무 큰 감사가 있겠지만은 한 번 두들겨서 열어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뜻을 위해서 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 100번 넘어지고 1000번 넘어지고 10,000번 넘어지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신다. 할렐루야. 내가 주 앞에 살면서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넘어질 때 낙심하거나 넘어질 때 실망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뜻대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끊임없이 구하고 간구할 때 구하라, 찾으리라, 두들기라. 언젠가는 열릴 때가 있다. 뭐가 열립니까? 말씀이 열린다. 말씀이 열린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 열린다. 열림 속에 내 영혼의 요구가 충만하게 소금따라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어떤 성령입니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니까,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 너희가 아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줄 알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악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하며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한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영원한 영생 정말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빌립보서 2장 19절 디모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 에바브로 디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베드로서 1장 1절의 믿음, 우리와 동일하게 보혈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이나 디모데의 믿음이나 에바브라 디도의 믿음이나 모든 믿음들이 육신의 소욕들은 배설물처럼 다 버린 신앙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들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명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바울에 비해서 선포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그 말씀 속에 연단, 훈련 잘 받아서 바울의 그 신앙을 그대로 그 보배로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이 가는 그 나라, 바울에게 이르신 그 소원이 내 소원이요 바울의 이르신 뜻이 내 뜻인 줄 믿고 그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주를 섬겨 나가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바울의 디도의 믿음은 주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요.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다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30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라니라. 목숨이 끊어지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바울의 디도가 자기의 죽을 병 걸렸음을 알면서도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누구를 섬겼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주님 일을 하니까 주의 종을 섬기다 주의 일에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7절에 26절 그가 너희 모든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저를 궁일이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궁일이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 이루어간 일에 협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또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살리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의 협력자들은 하나님 물질로 공급해 주시고 건강의 협력자들은 건강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주의 종을 잘 협력해서 주의 종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동일한 보배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울만 목숨 걸고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바울과 디도도 그리고 빌립보 4장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신앙으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민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해서 나를 내필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을 바친들 그 바침의 보답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버리지 못할 부분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 버릴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버리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요구하시는 재물도 요구하시는 인격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자. 그리고 버리고는 왜 버리느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가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동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보면은 정확합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이 일어난다. 어쩌더니 내가 첫째물의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멸관이 되겠다. 이 믿음이 좌우편에 있는 믿음, 12보좌의 믿음, 24장로의 믿음, 14만 4천의 믿음, 허다무리의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다. 누가 감히 지금 내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할 사람, 그런 교만, 그런 오만,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겠느냐.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무식한 사람이 세상에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참가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쫓아간다. 그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 내 목숨 끊는 순간까지 바울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 바울을 위함이 주를 위함입니다. 내 바보라 뒤도 병들어 죽게 되어도 내가 목숨을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얻었단다니요 이뤘단다 아니라 내가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힘있게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의 흥조의 형조의 사랑이라는 말씀들을 시간을 두고 점점점 주님이 저희들에게 밝혀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 약속에 감동돼서 육신의 정욕 지금도 발동하고 있지만 발동될 때마다 그것을 절제, 그걸 인내, 절제인데 끝까지 인내로 절제시키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 속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잘 될 것이요